오늘 요한복음 8장에 있는 오늘 읽었던 말씀하고 또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내용하고 또 앞으로 있을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핵심에 놓여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 자신의 일을 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가르침과 말씀과 그 다음에 병고침과 또 여러 가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또는 서기관들과 수많은 논쟁들을 했던 그 이면 그리고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다 이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 속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반면에 오전에 말씀을 나눴던 바리새인들의 관점은 어떤 거죠? 내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가난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의로움을 내가 행했다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모세의 율법을 의지해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드러냈다기보다는 바리새인들의 이면 속에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산다 이거죠. 결국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일에 힘없는 여인을 죽이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참되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참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자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나 혼자 행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같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행하신 일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면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원래부터 이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했을까요? 어때요? 바리새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분리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분리됐을까요? 세상으로부터 분리됐다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한 것이 바리새 사람들의 출발점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바리새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유대인의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그렇게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신앙적 열심의 동기가 처음부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시작된 바리새인의 열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붙어 다니는 이름이 뭐였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서기관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맞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제사장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그 벼슬에 있던 큰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성경 구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뭐만 남았냐면 불에 그슬린 돌벽들,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은 다 폐허가 됐고 일부 성전 외곽은 허물어졌고 예루살렘에 있던 잘난 사람들은 다 끌려가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최하층민들만 남아있던 곳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서 바벨론의 왕이 마음이 약간 변했어요. 왜 변했을까? 현명한 정책을 편 거죠. 문화 정책을 핀 것입니다. 바벨론 땅이 엄청 크거든요. 바벨론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란이에요. 이란으로부터 어디까지냐면 지금 이집트. 생각을 해보세요. 이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라크, 지금 말 많은 시리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이집트까지 소위 말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아주 강력한 정책을 폈습니다. 어느 정도로 강력했냐면 유다 왕을 바벨론으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냐면 혀를 뚫러가지고 혀에다가 갈고리를 끌고 두 눈을 뽑고 갈고리를 끌고 갔어요. 신하들은 말도 못하는 거죠. 그 정도의 비참함으로 철저하게 응징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그 철권 정치가 오래가지는 않죠.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 많은 부족들이 있어서 거기서 막 분란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바꿨습니다. 문화 정책으로. 좋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반란의 요소 중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긍심을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겠다. 그 일환이 뭐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자치권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겠다 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를 어떻게 좀 회복시킬까 생각을 하다가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제 그 바벨론에 있던 왕들에게 충성을 다했던 현명한 그 처신을 했던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제 재건을 하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느헤미야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왔던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었었죠. 그리고 바벨론의 그 전쟁 기념으로 가져갔던 모세의 율법책을 그 바벨론의 왕의 창고에서 있는 것을 발견을 해서 이제 바벨론 왕에게 환심을 사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시 여기는 여호와의 책입니다. 율법책인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죠? 누가 읽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 소위 말하는 학사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서기관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조상들로부터 말만 들었던 그 율법책을 직접 보니까 감격을 한 거죠. 그리고 그거를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왔어요. 예루살렘에 가져오면 그거로 끝나나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죠?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시나고게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흩어져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은 뭘 만들었냐면 각 지역마다 회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회당에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연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필사하는 그 서기였는데 서기를 하다 보니까 연구를 하게 되고 연구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게 되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의 서기관이 랍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읽고 이스라엘 우리들이 앞으로 중심을 놓고 이 이스라엘을 다윗의 나라처럼 재건할 수 있는 근간을 이루는 게 뭐냐? 모세의 율법이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우리가 번성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상을 가진 거죠. 꿈을 갖고 모세의 율법을 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가 없었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부터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읽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자 라고 주장했던 인물들, 모세의 율법대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다른 유대인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경건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만 읽었으니까 예수님이 맨날 바리새인들하고 갈등을 하잖아.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데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기상,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신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열정, 예수님이 그것을 비판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허례허식, 모세의 율법에서 와전된 생활규범, 종교적 습관, 그런 것을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식을 할 때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표를 내지 말라 이거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거룩한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지 않고 아주 초췌한 얼굴로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기도한 거죠. 골방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큰 길거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헌금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헌금을 하는 거죠.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한다. 나는 이러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를 원했던 그 허례허식이 예수님으로부터는 역겨웠던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종교적 열심을 잘하도록 복돋아 주는 게 아니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으로 혈안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자아의식에 차여 있는 그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이랬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이 잡혀온 그 여인을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격려하면서 보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생명을 살리고 덕을 끼치고 그를 믿는 사람 삶의 본이 되고 그가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빛의 역할을 한다. 잘은 모르지만 가늠한 여인의 그 죽음을 건진 그 여인은 평생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일평생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했겠어요. 비록 예수님 자신은 그 여인에게 사실 예수님이 해준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땅에다 글 쓰신 거,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 그 후에 예수님이 이 여인과 관계를 가졌다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살리심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를 그 여인의 일평생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줬을 것이라는 거죠.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군중들과 함께 죽였다면 그들은 이렇게 자랑을 했겠죠.
내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였어. 내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한 줄 알아? 그런 생각을 일평생 동안 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해 주시는, 아니 인간에게만 부여해 주신 영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것이고 윤리적인 것이고 양심적인 것입니다. 인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죽일 때 오는 죄책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군인이 범죄를 하면 사형을 당할 때 총살형을 한다 그러죠. 근데 저도 이제 말로만 들었는데 총살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사형수를 앞에다 놓고 헌병들이 총살을 한다 그러죠. 헌병이 총살을 하는데 헌병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죽이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총 쏜 사람이 내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한다네요. 그래서 헌병이 몇 명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여러 명이래요. 그리고 거기에는 실탄이 딱 한 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남자분들은 알 거예요. 총을 쏘면 실탄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쏜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그 헌병들은 다 휴가를 간다 그래요. 휴가를 보내준다 그래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그래요. 일반 죄수들도 요즘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사형제도가 없어져서 사형을 실행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어떤 텔레비 같은 거,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목을 매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뭐 판사, 검사, 뭐 신부님, 뭐 증인들 그런 사람들 모습 보면 얼마나 그 가슴 아픈지 알 수가 없죠. 간접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물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이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에게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빛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살리심으로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것도,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도, 눈먼 자의 눈을 뜬 것도, 그리고 진리를 목말라 했던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도 인간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결국 인간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원칙에 의하면 죄를 범한 사람은
그의 죄값으로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에게는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살리실까에 대한 방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빛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거죠. 한 여인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신 그 순종의 행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첫 열매, 생명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것이고, 그 빛의 결과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오늘 주제처럼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드리는 그런 행위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자신의 유익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쌓기 위해서 행하는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답변을 하시겠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몇 군데 제가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제처럼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그의 양식을 뭘로 삼았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양식을 삼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0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하심으로 내 심판은 의롭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6장 38절에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40절에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시리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의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오전의 말씀처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한한 기쁨, 절대적 기쁨, 그 기쁨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마르지 않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느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영혼 속에서 임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대단히 설명하기가 좀 난해한 것인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1차적인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무언가 양심 속에서 울리는 그 울림이 있습니다. 울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었던 내용들, 설교를 들었던 내용들, 그러한 것들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정광석화처럼 번떡거리는 그런 그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걸 깨우쳐 주시는 것도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신다, 인도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내가 그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자유롭지가 않아. 뭔가 돌을 얹어놓은 것처럼 묵직해. 자유롭지가 않고, 내가 무슨 일을 행할 때 꺼름직해. 소위 말하는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양심이 허락질 않아.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약간 번거롭고 불이익이 나는데 그것을 행할 때 오는 자유함, 그런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 안에 무언가 들려지는 것들로 인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손과 발과 행동을 행함으로써, 소위 말하는 사랑을 행함으로써, 성경을 읽음으로써, 신앙의 경건서적을 읽음으로써, 또는 기도를 함으로써, 행동함으로써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없이는 선한 의로움을 지속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받으면 받고 말로 말라, 이게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고 명령형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한 번 시작된 것이 내 인생에 죽을 때까지 지속된다는 동사적 그런 용어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한 번에 딱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시작됐으면 지속되는 그 지속성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런 연속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념해 두면서 올 한 주간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형통의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막힌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기도 하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도 열리고 그것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왜? 내 영혼이 기쁘고 내 몸과 마음과 내 삶의 행동이 꺼리낌이 없으니 얼마나 자유롭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삶은 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삶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빕니다.